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를 위하여 보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의 군대들을 물으시기 위하여 다시 또 보내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밝히 드러나서 만천하의 공포가 되는데 듣는 사람이 심히 적사오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초대교회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여셔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에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전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다윗에 관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대하여 발꿈치를 들어올렸다라는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유다가 자기를 넘겨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망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넘겨주리라. 넘겨준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판다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관원들, 장로들에게 넘겨준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에 넘겨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율법에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간 것처럼 예수님이 또 똑같이 율법에 팔리는 겁니다. 율법에 팔리게 되면 율법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공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러면 공창 아래의 물에 빠져 죽는 것도 되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도 되고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팔리게 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지요. 과연 누가 주님을 팔 것인가? 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요한을 보고 머리짓을 해서 이게 물어보라. 그래서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대놓고 막 방송하듯이 말하는 건 아니죠. 그냥 요한에게만 들리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주니까 유다가 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속히 네 할 일을 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 떡을 주실 때 뭐가 들어갔다고 했죠?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할 일을 하라 이 말은 누가 누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주님은 유다 안에 들어간 마귀에게 속히 너의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유다가 주님을 넘겨줄 자인 것을 알았으나 제자들은 주님이 유다에게 무슨 떡을 주면서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들린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모릅니다. 요한도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요.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다 자기가 자기 속의 마음에 편리한 대로 추측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연회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라 하시는지 각자의 생각대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곧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사람의 생각 혹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신학으로 추측하여 또는 생각하여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제자들이 생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항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죠.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킨다. 벼이삭을 털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등 또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가 됩니다. 유다가 조각을 받은 즉시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유다가 이제 밤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이 이게 우리는 창세기를 배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밤이 깨어지고 아침이 온다라는 거를 우리는 평생토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생토록만 하지만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밤이 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너희는 어두움이고 주님이 오시는 때가 아침이니까 너희의 생애 동안에 어두움에 있는 걸 깨닫고 아침으로 오라는 것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베냐민이 되는 거죠.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양들이 되는 겁니다. 베냐민이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자, 이제 밤은 어두움이고 또 어두움을 깨는 것은 빛입니다.
낮이고요, 아침입니다. 밤을 깨기 위해서는 빛이 와야 됩니다. 이 빛이신 주님이 생명의 빛을 발하시기 위하여 흙집, 곧 육체, 몸을 깨트리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흙집 안에 있던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잘 알아들으시겠죠? 육체는 흙집이고요, 흙은 어두움이고요, 어두움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31절인데요. 유다가 나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이 인자의 영광이고 하느님도 그의 안에서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제 저가 나간 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 영광이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찬양이라고 했는데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제 독사조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가보드라고 합니다. 가보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예수께서 누가 영광이라고 하냐면 인자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영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영광이고 하나님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조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전에 교회 다닐 때 보면 교회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하고 나서 무슨 칸타타도 하고 무슨 연극도 하고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영광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러면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 속에 나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호와의 나타나심이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칸타타를 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하면 그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가 막 나갔는데 지금 인자의 영광이라고 하시고 하느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유다가 무엇을 하러 나갔는가? 유다가 뭐 하러 나갔는데 영광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율법에 넘기려고 나갔어요. 은 30이라는 말은 율법이 30으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이에요. 모든 그림자로부터 이제 참 형상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넘겨져 죽으실 것이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림자에는 임재지만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 흙집을 깨시면 참 생명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나오시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자가 더 이상 인자가 아닌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니 영광입니다. 당연히 인자가 영광이면 하나님도 영광이시게 됩니다. 자, 이제 2절에서는 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일 하느님이 그의 안에서 영광이시면 하느님도 자기 안에서 그에게 영광이시니, 근데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우리말에는 곧
이라는데 곧은 속히 뭐 빨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곧은 고듬이에요. 고듬. 올바르다,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원문을 보죠. 만약 하느님이 영광이시면, 이거 찬양한다는 다 영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면, 그리고 그 하나님 자기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올바른 그에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이 약간은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조금 표시를 해 놓으시든지, 원고가 있죠. 표시를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기억할 수 있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인자가 흙집을 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시니 올바른 영광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은 우리가 안식을 얘기하면 맨날 안식을 쉬는 날을 안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안식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 있으면 안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안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기의 모든 성의와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금씩 수정한 거를 원고에 같이 안 올렸기 때문에 그 원고와 다른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체크를 하세요. 영광을 자기들이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보면 뭘 하고 나서는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 무슨 장년들이 여전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러죠. 이게 완전히 똥이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땅의 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럼 성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창세기 4장인데요. 창세기 4장 5절에 그 말인데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글씨 보이나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땅의 소산으로 가인이 드렸어요. 창세기 4장을 옛날에 강해를 할 때 말씀드렸죠. 가인은 율법을 말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요, 특히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땅에서 난 것, 여기에 땅은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럼 땅의 소산이니까 뭐 곡식이냐, 뭐 야채냐, 무슨 이 옥수수나 곡물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땅은, 아다마는 물론 땅도 아다마지만 사람을 말해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하느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마귀에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모든 양들을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게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된다라고 웬 헛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 거다. 근데 이제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피를 다 찾겠다고 하잖아요. 피가 뭐예요? 생명. 생명은 뭐예요? 흙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은 흙 속에 있으니까 흙의 생명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흙이 무너지면 그 영이 뭘로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찾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피를 찾는 거지 세상에 있는 돈덩어리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갖다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의 보낸 영들만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버려두고 온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다 알죠. 가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이제 동전 하나를 보여주는데 동전의 화상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가이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세를 바치는 거는 세상 왕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뭐냐고요?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이것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거다. 그럼 11조는 이미 폐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11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예요. 예수님 자신이 11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졌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모두 다 드려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옛날에 11조 맞춤 지옥 간다는 강의를 할 때는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이제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것은 오직 영, 그 생명의 피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9장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피는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땅에 쏟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피를 땅이 입을 벌려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이 찾으시는 것은 오직 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영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생명이라,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생명이에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속에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영이 살아있어요. 누구를 향해 살아있어요? 흙을 입고 있잖아요. 흙을 향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흙이 무너져요. 그럼 죽으면 영이 나오잖아요. 그럼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를 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어디 음부로 가겠죠. 그래서 영은, 그럼 이제 전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그 영은 어디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죠. 뭐 짐승은 땅에 간다 이런 말은 다 헛소리예요. 자, 이제
땅은 아다마라고 했고요. 아다마는 이 땅,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생각, 번역, 성경, 신학, 그러니까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교리, 그리고 세상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땅의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 그게 땅의 거예요. 여기서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자, 33절인데요.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나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지금 너희에게도 이 말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소자들아, 이 소자들아라는 말은 미크론이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미크론이라고 안 쓰고 그냥 다른 말을 썼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카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소자는 아이야라는 뜻인데요. 이 작은 아이는 카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직은 작은, 이 미크론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미크론도 메아트라는 적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떤 물이나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요. 시간의 적음을 말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나를, 그리고 너희가 찾을 것이나, 이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너희가 나를 찾으나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를 찾으나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너에게도 바로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지금 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한번 망해버리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언제까지 영원히? 음부에서 주님이 백보자 심판할 때까지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영원히 올 수 없지만 제자들은 잠깐이면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이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가신 곳에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함께 따라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겁니다. 자, 이제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즉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앞에 두고, 내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따라올 수 없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고 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이제 우선 원문을 좀 보자고요. 자,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이는 무엇과 같이인지 몰라요, 아직. 근데 여기 또 같이가 나왔어요.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누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야? 자꾸 말이 잘 안 나와.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었어요? 아니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뭐래요? 자기 발을 자기가 씻는데요. 그러면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으면 뭐 가지고 사랑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로 사랑을 해요. 자기 마음으로 사랑을 막 줬는데 이 인간이 못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랑해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하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사랑이어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게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소경은 뭐가 소경이죠? 그냥 물리적인 육신의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장래민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귀머거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고요.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들린 자, 우리가 다 마귀 새끼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또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이게 물리적인 이 한센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런 한센병도 없었어요. 이 산이 이렇게 돋아나서 하얗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문둥병이 걸렸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얗다라고 하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러면 문둥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하얗게 됐다라는 게 문둥병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럼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뭐가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았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뭐가 가난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정말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하고 다시 사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루신 것을 나도 이루어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 사랑이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다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냥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럼 죽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죽은 거죠.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신 이 사랑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마켓에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이거 외치고 다니면 전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길에서 사람 만나기 힘드니까 전부 한국마켓 앞에 가고 전도지 다 끊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다 전도지.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자기 사랑을 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아무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35절인데요. 이것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안에서라는데요. 이 안에서는 뭐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이야기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안에서 만약에 사랑을 가지면 서로에게 안에 사랑을 가지면 모두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사랑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자기들끼리 어울리기는 잘 어울려. 근데 사랑 안 해. 정말 사랑 안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이 이제 인간의 사랑으로 막 사랑을 해요. 그래서 막 간도 쓸개도 다 빼주는데 보면 사기야. 그러면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열심히 다니는지 알아요? 자기 장사하려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이 제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제자는커녕 쳐 죽일 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다 공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되면 뭐예요? 다 제자인 줄 알죠? 그래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수세기를 두고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안에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남들 보기에 착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착한 사람이 졸지의 사기꾼으로 바뀌는 수도 여러 있는 거죠. 자, 이제 36절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동행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베드로가 가로되,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는 주님께 말하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되 그에게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되 그 예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 가는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르리라 그랬어요. 따른다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주님과 동행하죠. 동행합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자기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걱정되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시되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동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올 수가 없다고 하셨으나 제자들은 동행하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들림을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 얼마든지 동행하는 거죠. 우리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인데요.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당신을 따를 수 없나이까? 나의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요. 이 목숨이 뭐냐면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히브리어로 네피시고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그 영을 네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이 됐거든요. 그게. 그래서
호흡은 뭐라고 하냐면 뇌사마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뇌사마는 호흡은 어떻게 생기냐면 영이 흙에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이 생기고요. 그 호흡이 생긴 걸 네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신은 궁극적으로는 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케, 자기의 목숨을 당신 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두겠다는 말은 숨입니다. 숨.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은 이제 안 봤죠. 우리가 봐야 돼. 베드로가 그에게 주님께 말하되 주여 어째서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당신을 지금 따라가는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흡, 나의 영혼을 당신의 위에 두겠다. 이게 두겠다라는 말은 숨이라는 뜻이에요. 숨. 무엇을 어디에 두다. 숨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우다, 어떤 정하다, 두다, 이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 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의 목숨 푸시케를 주님 위에 두겠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유명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뭐랬어요? 예수님은 다 보신다고 했어요. 안 일어날 일을 무당처럼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의 물질세계 밖에서 물질세계를 다 보시니까 한 번에 그 안에 있는 걸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느님이 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갈 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정이라고 하고 그걸 미리 보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되 너의 푸시케를 나를 위하여 두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이 말이죠.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너는 아니고 또 아니다. 닭이 울기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마태복음하고 이제 여기 요한복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 특강에 보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특강을 준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 요한복음은 나중에 했고요. 그래서 먼저 하기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했으면 이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마태복음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피시 영혼을 나의 위에 나를 위해서 두겠느냐? 아멘 아멘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고 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수탉이라고 그랬는데 닭이 울기까지. 닭이 울기까지는 뭐예요? 닭이 울면 뭐가 온 거예요? 아침이 오는 거죠. 그럼 닭이 울기까지니까 울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닭 울기 전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그랬어. 부인을 할 것이다. 나를 3번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긴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그냥 대제사장 집에 그 여자 종이나 또는 군중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부인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온전히 베드로가 부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내일 특강에서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닭이 소리를 치는 것은 언제입니까? 아침이죠.
해가 뜰 때 혹은 뜨기 전입니다. 닭이 울기까지는 닭이 울기 전이라는 말이고요. 아직 밤일 때에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반석이죠.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 위에 서려는 자들이 밤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아침이 오기 전에 마지막 제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시험 받으실 때 모든 자들을 위한 시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은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를 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처럼 반석에 믿음에 서려는 자들이 3번에 걸쳐서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3때에 걸쳐서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부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비자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 사람들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정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에도 대제사장의 집 사람들에 의해 부인하게 되지만 이방인의 시대에는 율법을 가진 정통 기독교인들 앞에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누구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3때에 걸쳐서 카탄들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걸 하나도 안 믿는 게 부인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이루셨는데 성전 짓는 놈들이 다 부인하는 거고요.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11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놈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그러면 베드로만 나쁜 놈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보는 거예요. 3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 반석 위에 서려는 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도 또 복음으로 증거되어질 때도 3번째 때까지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잖아요. 남은 자들이. 그럼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면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하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을 삼았다.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자를 삼았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일까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면 이 살인범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죠. 그런데 그분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도 되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케루브 투 케루브,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물러서 다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양자된 사람이 아느냐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양아들 된 사람은 예수를 알고 주를 믿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자기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소경에서 눈을 떴는가? 귀가 열렸는가?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알게 되는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것을 아는가? 정말 이 양아들이 된 사람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은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심성이 좋아서 자기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했다는, 그분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면 주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나 있는 걸 다 털어서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는데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뭐예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자기의 사랑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받은 적이 없으니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 아담아의 사랑은 있어요. 땅 아담아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냥 나만 죽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지, 매달려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됩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곧 육체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요, 육체가 깨지면 영이 산다는 것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뜬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리는 것이고요, 절름발이가 걷는 것이고, 문둥이가 나은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침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어요. 헤롯 임금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으니까 제자들은 이제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이건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침례 요한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은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보내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들었잖아요. 듣고 제자들은 이제 자기 밑에 제자가 있으니까 이제 너는 가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소경이 본다 그랬어요. 안전뱅이가 절름발이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오실 그이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모르고 갔나 봐요.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곧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진 사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있는 사람이고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사랑하여도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평생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여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제 강해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당신이 들은 것이 무엇인가? 제게 들은 것 말고 여러분들이 들은 게 뭔지 정말 깊이 고민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교회가 말하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곧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또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유다가 나가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